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정말 드리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좌정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으로 사회 이기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시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 자가 없는데, 정말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흠행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인생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행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아버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오늘도 우리가 확증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일 동안 하나님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현주소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본적지는 어디입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오늘날 나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버지 그 인생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세상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능력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나는 미래가 불안해서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지금까지 먹으셨더니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기준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바탕이 변화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은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 성막,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은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신분,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신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흑음도 물러가는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증 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분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빛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재가 길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를 아버지 교회를 배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는 귀한 목사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날로 힘이 나게 하시고 날로 행복한 목회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울려 퍼지는 귀한 축복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길러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 목사님과 아버지 전도사님 사모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과 동역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많은 현장에 아버지 믿음의 종들을 길러내는 아버지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협력하시는 귀한 장로님들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의 직장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아버지 당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당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내민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말씀의 증거를 가진 우리 살림인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 대청년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태영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 아버지 무럭무럭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태영아를 잘 기르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아버지 혼란스러울 때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렙 공동체 우리 귀한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날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기대가 되고 아버지가 기대가 되는 우리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갈 때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축복된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비대면 예배처로 함께하는 곳도 함께 하시고 또한 직장으로 군으로 학업으로 멀리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해외 직장으로 멀리 가 있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꼭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럽과 우리 귀한 렘넌트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해외 신학교 함께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파키스탄, 미얀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사님께서 메시지하는 그 귀한 곳에 아버지 그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귀한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귀한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20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도를 잘 계획하여서 정말로 기대되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해외로 나가는 우리 김예원 렘넌트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곳에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을 갖고 돌아가 하시고 정말로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전도다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등하신 귀한 목사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누림 있게 하시고 정말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여 가시고 정말로 자손만대의 아버지 길이 남을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가대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에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7장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4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단단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못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라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못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날 올리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좀 어깨춤이 좀 덩실덩실 안 나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죠?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춤도 막 추고, 그죠?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찬양 가사처럼 제 육체가 지금 완전히 쇠단에 있거든요. 제가 어제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좀 긴장하시면서 예배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제가 혹시 가다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다가 넘어질지도 모르니까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좀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지난주에 우리 고전도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신학교에 예배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내 마음에 뭐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뭐냐니까, 섬기는 교회의 예배 순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순서에 대한 의미를 조사를 해오라 하는 그런 아마 과제인 거 맞죠? 그죠? 그런 건데,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검색도 하고 이렇게 알겠는데, 저한테 묻는 게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산문 묵상을 왜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산문 묵상을 하게 된 계기와 그런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있는 솔직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늘 하는 예배 순서이다 보니까 어쩌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런 하는 경우가 참 안 많습니까? 그죠? 우리 얼마나 그거 많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어떨 때는 제가 좀 뭔가를 내가 좀 확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신경이니까 이 크리드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문이죠, 일종의. 그게 딱 짜여진 문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걸 확, 형식을 내가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좀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이걸 좀 바꾸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에 많은 그 어떤 이 문화가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파격적으로 뭘 하면 다들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럴까 싶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저는. 예컨대 전능하사 우리 이렇게 나옵니까, 그죠? 나오는데 저는 그걸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막 바꿔가지고 제가요 저는요 이렇게 사도신경을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쉽게. 근데 그때에 우리가 말을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요 분명히 말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말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금만 바뀌면요 이상하지 않나 이런 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뭔 말이냐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과연 이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 고백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예배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순서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해설 네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막 안뜰에서, 그죠? 백성이 들어와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이제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요. 돌아가면 됩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요 일종의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죄를 이제 이게 뭔가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내용과 그 안의 역할들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제사장도 이제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했죠. 제사장이 자기가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뭐 합니까? 자기도 그 물두멍에 뭡니까? 거기서 손을 씻고 씻어야 돼요.
그 볼 때 먼저니까 그 물두멍을 뭡니까?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도 뭡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씻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역시 이제 그 성소에도 문이 있습니다. 문 있죠. 그리고 여러분요, 모든 문이, 사실 성막에는 문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성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지 실을 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그죠? 말하면 천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4가지 실의 의미가 뭐다? 설명했죠? 그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4가지 색실로 엮어 만든 성소문을 지나가야 돼요. 사복음서 내용처럼 바로 생명과 왕권과 또 뭡니까? 희생과 순결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4가지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2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게 들어가면 바로 일반 성소가 있고 저 안쪽에는요, 뭡니까? 또 중간에 휘장을 가지고 이런 커튼을 가지고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커튼 너머는 뭐냐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설교했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가.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역시 4가지 색 뭡니까? 그걸 꼬아서 만든 뭡니까? 천을 가지고 휘장을 만들어 놨어요.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죠, 제가. 그 지성소는 뭡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만, 그죠? 대속죄일 날 자기도 뭡니까? 자기 죄를 씻고 그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성소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일반 성소 안에는 이제 들어가면요, 딱 들어가면 정면에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뭐가 있느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우리가 피우는 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 왼쪽에는 불을 켜는 일종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촛대나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우측에는 뭐가 있느냐? 흔히 우리가 지금요 밥을 먹을 때 쓰는 일종의 상이 있습니다. 상. 그 상에는 뭐가 있느냐? 떡을 올려놓는 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 성소에 들어가면 그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도의 여정표란 제목으로 성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늘 뭐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지성소 이야기할 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바로 성취자다 이렇게 설교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뭡니까?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할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뭡니까? 성막으로 들어갈 때 문 이야기했죠. 문. 말하면 그 문 자체가 뭡니까? 바로 문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죠?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고, 우리가 축복의 문이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과 문과 관계에서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뭐죠? 세상에 지금 포로된 모든 뭡니까?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뜰에 들어가면요, 안뜰에는 뭐합니까? 바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하죠. 말하자면요, 안뜰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일종의 연약한 우리 죄인을요, 실제로 우리 죄인의 죄를 뭡니까? 속해주는 그 중보자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그죠?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 우리가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해요. 대속. 대신해서 속죄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중보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제는 뭡니까? 자기 재물을 이제 완전 드리고 성도들은 뭡니까? 이제는요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여전히 뭡니까? 떠나지 않고 자기를 계속 뭡니까? 자기와 함께 하면서 뭡니까? 성도들이 현장에서 막 뭡니까?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성도들을 뭡니까? 이끄는 인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좀 막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방황하잖아요. 그때요, 성령님은요,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대한 뭡니까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3개를 거기다가 한번 뭡니까 떠봤습니다. 우리가요, 성도들이 길을 잃고 막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게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지금요, 뭔가를 뭡니까? 길을 못 찾고 막 방황을 할 때, 그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맬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표현이 좋은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나가서 막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막 헤맬 때 언제라도 우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근데 먼저 우리 체질이 하나님을 잘 못 찾는다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여리고 지금요, 굉장히 뭡니까? 부족하고 할 때 성령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속에 남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제가 80년도에 제가 이렇게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한 45년쯤 됐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나라에 막 끌려간 뭐 그런 느낌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이 처음에 내가 군대를 딱 갔는데 이게 소식이 없으니까요. 이게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도대체 지금 밥은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도 잘 몰랐어요. 지금하고 군대가 많이 달랐거든요. 저도요, 내가 어디 가는지를 한참 있다가 알았다니까요, 제가. 내가 밤에 뭡니까? 막 끌려가다시피 가가지고, 그죠? 어디 우리 자제도로 갈 때 뭡니까? 막 창문 다 내려가지고 기차 타고 갔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내가 이제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안 좋습니까? 이래가지고 보니까요. 어디 갔는데요. 밤 되니까요. 북한 말이 막 나와요. 아, 그래서 내가 북쪽에 와 있구나 정도 알았어요. 내가 머리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예. 근데 이제 어머니 말이 한 달쯤 딱 지났는데 내 입고 갔던 옷이 우편으로 뭡니까? 우리 집에 왔대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이 옷이 오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이야기. 한참 동안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애를 태웠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뭐 복음을 아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애가 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뭡니까? 지금 뭐 먹고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대로 군대에 뭐 정착했는지 모르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때 굉장히 아마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아주머니세요. 그냥 우리 어머니 그냥 보통 여자분이십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요. 그냥 혼자서 뭡니까? 막 애타신 거지.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막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럴 때에 내 기도 배경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때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나오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만드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까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우리가 금방 또 우리가요 이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안에서 계속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분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이 아니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어느 날 깨닫고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결단 못 하잖아요. 결단해버리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아는데 옛날에는 몰랐다 치지만 내가 깨달았는데도 내가 결단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결단 못할 때 내게 능력이 돼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뭡니까?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바울은요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 이제 성소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냥 내가 뭡니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신학에 말하면 그게요 칭의라고 말했죠. 칭. 내가 아직 자격도 안 되고 아직도 내 안에 더러운 거 부족한 거 많이 있어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뭐냐니까 내가 그때부터 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아주 점진적으로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바꾸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성장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뜰에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걸 말한 거라면 우리는 돌아가죠. 제사장이 대신하지만 뭡니까? 성소 안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치유받고 성장하고 하는 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을 성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소 내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소는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누린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장식을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 의미를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일단 세 가지 물건이 있다 했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성소 안에는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성소 문을 열면 빛이 들어갑니다. 그죠? 일단 들어가면 깜깜하겠죠. 일단은 깜깜하기 때문에 일단 불부터 켜야 뭐를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등잔대에다가 불을 켜는 겁니다. 그 등잔대는 뭐냐? 등잔대. 그 촛대라고 할 수도 있고 등잔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유대인들이 있는 데마다 이렇게 7가지가 딱대가 이게 뭡니까? 촛대 같은 게 7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 서 있고 옆에 가지가 이렇게 6개가 이렇게 대칭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보셨죠? 유대인들을 표시할 때 자기들 이걸 많이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중간에 가운데 가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대칭된 3개의 가지가 있다. 말하자면요, 그 중간 가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 가지는 바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6개 가지는 뭐다? 불완전한,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완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만나야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세워야 7개가 돼가지고 완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보통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죄인. 그죠?
인간이 죄인 아닙니까? 그래 인간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뭡니까 살려줄 그런 대상이지 사람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우리 중심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빛을 비춰야 우리 자신들도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등잔대가 있고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 그 뭐 살구옷이 나오고 뭐 그 전부 다 그거는요 장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죠, 떡상.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상을 펴놔놓고 거기다가 떡을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떡을 올려놨는데 그 떡은 일단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뭐냐? 누룩이 없는 뜻이 떡이다 이 말입니다. 누룩, 그죠? 무슨 말 알겠죠? 누룩이 없는 뜻이 떡이다 이런 말이고 성경에는 진설병이라고 나옵니다. 진설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먹도록 이렇게 차려놓은 떡이다. 여러분 드십시오 이렇게 내가 여러분 보고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차려놓은 떡이다 이런 말입니다. 상위에다가 쉽게 말하면 한 줄에 6개씩 묶음을 만들어 가지고요 두 줄 이렇게 두 줄 12개를 떡을 그게 놔둡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12지파를 말하겠죠. 12지파가 먹을 떡을 말하는 겁니다. 떡은 뭐냐니까 생명의 말씀을 말하죠.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 이제 거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떡이지만 떡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떡 12개 위에는 뭐 유향이라는 향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향유죠, 향유. 어떤 사람은 유황이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유황 이야기하고 설교하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유황은 우리가 성냥불 그릴 때 그게 유황이고요. 유향은 뭐냐니까 좋은 향기가 난 일종의 우리 향수 있잖아요, 향수. 그걸 바로 유향이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체가 뭡니까 썩을 때 냄새 좋은 냄새 나라고 유향을 바르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유향을 바르러 사람들이 안 갑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 유향은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12개 떡 위에 유향을 뭡니까 거기다가 한 병을 딱 올려놔요. 그 사람들이 그걸 먹을 때 사실 사람들이 먹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떡 자체는 누가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죠. 드리는 떡인데 이게 뭐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를 합니다. 그 교체를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먹느냐? 제사장들이 그걸 먹어요. 먹을 때 거기는 향 뭡니까? 유에다가 발라가지고 먹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떡상이죠. 떡상 위에 있는 거다. 그리고 만들 때도 기름과 반죽을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먹을 때도 항상 기름과 함께 먹도록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바깥에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 있는 게 중요해요. 정면에 있는 게 뭐냐니까 그게 향단입니다. 향. 여러분, 이제 향을 우리가 사르기 위해서 이렇게 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혹시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제일 처음에 가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뭡니까? 꽃을 드리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거기다가 뭡니까? 향불을 우리가 피워서 이렇게 했죠. 똑같습니다. 향단입니다. 향단. 그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쪽에 뭡니까? 생명의 빛이 있고 이쪽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제일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향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하죠. 우리가 향을 사르면 어떻게 되죠? 향을 사르면 향 연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 연기가 밑으로 오는 거 봤습니까? 향을 사르면요. 향은 뭡니까? 연기가 위로 쫙 올라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계시록이 안 나옵니까? 기도를 드리면 천사가 그 기도를 뭡니까? 대접에다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요 기도가 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인도받는 걸 말한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제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간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게 한 가지 제가 묵상을 하는데 참 내가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거는 뭐 제 묵상입니다만은.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뭡니까? 벽돌은 전부 다 뭡니까? 다 장막으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위에 천정은 뭡니까? 여러 가지, 천정 제가 옛날에 설교 안 했습니까? 그죠? 네 가지 겹을 가지고요. 위에 비도 맞고 해가지고 이 지붕을 네 가지로 씌운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안에 보면 전부 다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딱 궁금한 게 있는 겁니다. 위도 그렇고 옆에도 그런데 그러면 아래는 어떨까? 아래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웬만하면 밑에다가 양탄자를 까면 안 됩니까? 맞죠? 근데 희한하게 성소 안에 밑에는요,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입니다. 그 흙바닥이 왜 그러면 다른 건 다 꾸미고 했는데 왜 바닥은 흙바닥이 있냐? 저는 이게 혼자서 내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구나. 이래서 흙바닥으로 했구나. 저는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 안에 우리가 촛불로 이렇게 불도 켜고 또 뭡니까? 떡도 거기다가 놓고, 그죠? 그 다음에 향을 드릴 때 향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잖아요. 흙 묵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왜 흙바닥이냐 할 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뭡니까? 거기서 제례를 지낼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중심을 담아가지고 정말 자세히 주의하면서 하라는 뜻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건데 세 가지가, 그죠? 바로 생명의 뭡니까? 생명의 빛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복음도 말씀도 기도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혹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볼 때 가장 좀 심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매주 하다 보니까요, 뭐냐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이쪽에 그런 거예요. 말씀 그냥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 이게 저는요, 내가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육신을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달라고 하고 뭐. 내가 볼 때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정말로 우리 중심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좀 주의하면서 방만하지 않게 하라는 뜻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안 많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냥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그것을 떡이고 포도주로 받아버리니까 나중에는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요, 앞에 먹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뒤에 사람은요, 받을 떡이 없을 정도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내가 볼 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 고린도서 11장에 안 나옵니까? 28절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핀 이후에야, 내가 내 자신을 살핀 이후에야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가톨릭 교회 가면요. 가톨릭 교회 가면 사실 이게 떡이나 이 잔을 함부로 이렇게 베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잔을 받고 떡을 내가 받을 때 그건 너무 우리가 함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는요, 포도주를 절대로 안 줍니다. 왜? 포도주는 쏟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의미는 내가 볼 때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신은 나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우리 개신교회들도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받았지만 교회들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배우거든요. 우리가 성찬을 받고 이제 우리가 성찬을 베풀고 나면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남는 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남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복음이면 됐지 그래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마음 중심을 좀 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혼자서 나머지를 다 먹습니다. 그래, 그 경우에는 좀 목사님이 좀 혹시나 모르지만 좀 포도주를 좀 좋아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사양합니다. 저는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한 잔 먹고 나니 막 달달달 해가지고 막 혀가 막고, 그래요. 저는 그건 못 하겠습니다. 그건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는 실제 그래 합니다. 성찬을 다 끝나면요, 장로님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남는 거 장로님들이 다 드시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또 좋은 의미긴 한데, 또 목사님이 혼자 다 물러가게 되면 좀 죄 싫어 보니까 우리 같이 이런 건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또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말하자면요, 준비하신 분들이 또 뒤에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요, 땅에다가 이렇게 파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요, 그냥 함부로 하지 말자. 그런 중심이겠죠. 그죠? 뭐가 맞다는 뜻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이 지나온 일들을 쭉 돌아보면 참 저도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얼핏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보통요, 이렇게, 은행 가면 돈 많다. 하나님이 은행장이시니까 마음껏 써라. 그런 교회 다 망합니다.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은행 돈 마음껏 누리라. 하나님이 돈 다 가지고 계시는, 이래가지고요. 심지어 옛날에 뭡니까? 우리 교단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왜냐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있는데 그거요. 교회 건축한다고 그거요. 막 빌려가지고 갚지도 못하고 교회 넘어가고 천지입니다. 많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그렇죠. 저희 교회도 그때요. 한번 누가 소개해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 자금을 쓰면 안 되느냐 그 뜻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근데 혹시 만약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건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과연 그러면 막 써라 막 누리라 그러다가 사람들이 방종하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도 참 바보라고 생각한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죠? 진짜 복음의 말씀, 복음과 말씀과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치유받고 성장하면서 정말로 성경이 사실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진짜 감사하고 정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미래 앞에 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은혜되죠.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백성은요 이미 자기는요 뭡니까 제물을 드리고 자기는 집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대신해서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제사장님입니다. 그분이 내 대신요 나머지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대신 바로 성령님을 말한 거예요. 은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촛대, 떡상, 향단 아시겠죠?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그죠? 성령인도 받는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합시다.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제사장 보고 자기가 이렇게 방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흙바닥은요, 밑에는 바닥은 전부 흙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국적이 바뀌면요, 이미 우리는요, 새로운 나라의 신분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분명히 내 신분과 이런 것들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 이민 가서, 그죠? 내가 미국 시민이 됐지만, 실제로 내 안에 내가 정말로 미국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맞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정표가 있어요. 신분증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뭡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뭡니까? 우리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체질도 바꾸고, 미국 사람답게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나를 넣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빛을 가지고 뭐 하느냐? 내 자신을 먼저 살립시다. 네, 정말 저는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길이 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 외에는 나를 살 수 있는 게 없다면요,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시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요, 다 뭡니까?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 그 열매가 안 보일 따름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열매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맞죠?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부터 소통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다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기도지만, 좀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쉽게 말하면 애인이라고 싶습니다, 애인.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지금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내가, 연애 시작했는데, 연애한 사람이요, 나 만나자마자 돈 좀 빌리도. 그거 한두 번이지. 내가 막 사랑한다 칩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연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데, 예? 사랑하는 건 틀림없는데, 분명히 달라 해도 내가 다 줄 건데, 맞는데, 그런데 만나자마자 좀 돈도 이번에 내가 비린데 해결해도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요, 정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선은요,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놔두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요, 사랑부터 나눠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 자기 하든지 뭐 이래 해가지고 뭡니까? 좀 그래야지. 만나자마자 돈 좀 갚아도, 근데 돈 좀 빌리도 이러면요,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 한다니까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마음은 안 바뀌는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 싫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만약 좀 돌라소리 하지 말고, 그거부터 하지 말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좀 하시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면 정말입니다. 나중에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말씀 주실 때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언제 시간 되면 내가 시가서를 한번 설교할 건데, 아가서란 게 아가서가 나와요. 아가서 보면요, 아가서가 약간, 그게 보니까 약간 우리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내용들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18금입니다. 그게 나오는데, 말하면 그게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하고 일종의 연애한 내용을 거기다가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약간 좀 적나라 해가지고 이게 18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누구냐? 바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애인 사이라니까요. 만나면 만나면 누구 보고 하는 모르겠도, 만나면 우리가 사랑을 좀 속삭을 해야 되지. 만나자마자 이상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풍성하게 기도하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죠?
그게 우리가 향연에서 뭡니까? 그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소 안에서 모든 거 여러분이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고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함이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행정 캠프를 합니다. 12월 7일 날 삼유전대회 원래를 가집니다. 그리고 12월 7일까지 기간 총회 결과와 결산 그리고 보고해 주시고
또 성탄문화축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방역 청소를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그리고 군, 또 후대들 비대면 예배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김혜원 집사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부터 한 3달 정도, 또 3달 끝나면 한 달, 총 한 4달쯤 될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 이제 갑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 사회단체 중에 코이카라고 있습니다. 코이카가 우리 물 관계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그런 단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사회봉사를 가는데 아마 가서 우리 후대들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나라 이름이 엘살바도르고요. 이 살바도르 하면 그게 구세주를 말합니다. 나라는 구세주인데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많고 하단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구세주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 수도 이름이 성스러운 구세주입니다. 산살바도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이번에 정말 우리 김혜연 집사가 가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경험도 하고 또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의 빛을 뿌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양일암 우리 후대가 가족들 간단하게 모여가지고 돌 예배를 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람이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보니까 오늘 우리 후대들 오랜만에 다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거듭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담대함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말씀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기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소 안에 많은 것들이 나를 치유하며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에 넉넉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여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또 이들의 자녀들 위에 죄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에 수고하는 종들과 또 특별히 유럽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